우리 뜻을 같이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말씀 법을 받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할란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린 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환경은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군이 좋은 곳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호하는 주거 환경은 땅이나 집을 사두면 집값이 땅값이 오르는 곳일 겁니다. 투자를 부동산에다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주거 환경을 선호한다면 교통 환경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인생이다가 보니까 지하철이나 버스 정거장에서 가까운 곳을 선호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요? 강남일까요? 서울일까요? 아니면 일산일까요? 뭐 그도저도 아니면 우리 고양동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을 좋은 것으로 가꾸려고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살면 더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흔히 하고 삽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한다면 좋은 환경에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아주 반듯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우리로 얘기한다면, 우리끼리 얘기한다면 믿음의 자세가 외적인 환경보다도 훨씬 중요한 줄로 압니다. 저는 2017년 새해를 열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존 스코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존 스코트 목사님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이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나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7년이 지난 다음부터 8년째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처음 사랑을 가지자라고 하는 표로 시작을 했고, 작년에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충성하라,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얘기를 드렸는데, 올 한해는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이런 제목으로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지 적응하기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중에 저는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면서
진리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그것을 붙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2017년 한 해 변화가 많이 무성하게 일어나는 세상이겠지만 변함이 없는 진리, 한결같은 그 진리, 그것을 꼭 붙들고 잘 극복해내시고 승리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감모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요,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 보감모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터키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과거에 그 지역은 소아시아라고 불려졌는데요. 그 지역에 3대 도시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바로 보가모입니다. 우리나라의 3대 도시는 뭐죠? 서울, 부산, 인천인가? 네, 하여튼 그 정도에 속하는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가모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 도시에는 기원전 29년에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소위 말해서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붙어졌던 이 황제에게 바치는 최초의 신전이 건립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가 로마 황제 숭배의 시발점이 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에는요, 특별한 신을 모시고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런 신입니다. 그림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신은 이름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십자가 같은 나무에 뱀이 휘감고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을까요? 병원에 가면 있습니다. 의사 가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의 문양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은요, 의학의 신, 치료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신입니다. 이 신을 섬기는 도시가 바로 이 보가모였습니다. 자, 이 신 보면, 이 그림을 보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떠오르는 게 있으신 분이 있는가요? 저는 딱 보자마자 이거 사단이 딱 떠오른다. 뱀이 십자가를 휘감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참 섬뜩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보가모 도시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보가모 도시가 바로 사탄의 위가 있는 곳, 우리말로 하다면 사단의 재단이 서 있는 도시라고 이 도시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상의 재단이 있는 도시, 사단이 드글거리는 그 도시 위에 보가모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성도들은 사단의 보좌 위에 어떻게 보면 교회를 지어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보가모의 상황이라면 오늘 우리가 처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현실, 우리 희망의 교회의 현실은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단과 사이비에 그야말로 천국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최순실 사태의 뿌리에는 사이비나 이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를 추종하면서도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쾌락의 신을 쫓아서 살고 있고, 건강의 신을 숭배하면서 건강하면 최고다고 생각하면서 기나 요가를 통하여 영혼을 파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돈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좀 잘 되어볼 거라고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왔다가 주중에는 점집을 찾아가는 성도가 한국교회에 10 중에 3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환경은 2000년 전에 이 버가모 교회의 환경보다 더하면 더했지 저는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우리의 교회가 있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자는 자입니다. 악한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삼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무서운 세력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다.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처한 환경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복잡한 형국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주거 환경도 알고 계시고 가정 환경도 알고 계시고 교회의 환경들도 우리의 심령의 환경들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당하는 압박감, 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새해의 일터 환경들,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니 얼마나 든든한지 또 위로가 되는지 감사한지 우리 새해 감사함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칭찬은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희들이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을 내가 칭찬하고 싶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내가 칭찬하고 싶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슷한 얘기를 다른 표현을 써서 칭찬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사단의 권세가 있는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심지어 버가모 교회 성도 중에는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칭찬해 주셨습니다. 최초로 라틴 교구였던 토툴리안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안디바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보기로 처형을 했습니다. 어떻게 처형을 했냐면 노쇠로 만든 황금 모양의 풀무에다가 가두어 놓고 불에 태워서 삶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바를 배출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으니 잘했다 칭찬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이런 충성된 증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일본군에 의해서 일제강점기 때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일사가고라고 하는 설교를 하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라고 하는 설교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히 어떻게 흉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청년의 때에 뜨거운 피를 뿌려 그들의 최후를 마쳤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내가 준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 비장한 설교입니다. 내가 죽겠다라는 거죠.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죽는 것을 택하겠다. 신앙의 정절과 신앙의 수성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육신의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만큼의 복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헌신의 제단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랬던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렇게 교회를 지켰고 6.25 때 이렇게 교회를 지켰고 그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한국교회였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에 몸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최근에 2015년 인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인구조사할 때 종교인 조사를 합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인구조사죠. 표를 제가 이렇게 화면에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맨 위에 쪽에 이렇게 연두색인가요? 네, 이쪽이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 개신교, 기독교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천주교, 도표입니다. 2005년도에요. 천주교가 501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이 되면서 몇만 명으로 줄었냐면 389만 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불교도가 2005년에 1058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967만 6천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761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2005년에 844만 6천 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967만 6천 명으로 아주 급성장한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결과인가를 놓고 전문가들이 이걸 연구하고 분석하기 바쁜 가운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교회의 인원을 통계를 해마다 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이것과 반대입니다.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인구조사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목회사회학 연구소라고 하는 전문기관에 의하면 두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첫째, 이단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신천지, 통일교, 또 기타 여러 이단과 사이비단체들이 많이 난무하고요. 그야말로 세월호가 벌어졌던 어떤 그 구원파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이 되게 좋죠? 가나안. 거꾸로 해볼까요?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종교조사 하는데 자기를 뭐에다가 표시를 하냐면 기독교. 그러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늘어나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 전문기관에서는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전문기관에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개신교의 성장 내지는 유지는 좋아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현재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위태위태한 비윤리적인 고발이나 정치적 형태들은 언제든 폭탄과 같이 우리 자리를 위협할 수 있고 이러한 위협들이 나타날 때 교회의 수고들은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다. 경고입니다. 가난한 성도들 1000만 시대입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내고 진리를 지켜냈던 선배들이 있는데 후배들이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배들이 하늘에서 보고 정말 내가 이러라고 순교했나 이런 마음 아닐까요? 내가 십자가를 진 내가 이렇게 이런 성도들 때문에 내가 져야만 됐나 뭐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예수님이 이런 통탄하지 않으실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지만 너희들만큼은 안 나가 가난한 성도 되지 말고 나의 이름을 굳게 잡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얘들아,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무슨 학원 끊듯이 끊고 무슨 계모임 끊듯이 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에게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사람에게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너희들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란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보감목 교회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 보감목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좌우에 날이 섰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 드라마는 늘 인기죠. 그래서 요즘에 의학 드라마가 또 하나 하고 있죠. 낭만 닥터 김사부. 네. 보시는 분도 있고 텔레비 나는 안 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집에는 의학 드라마를 늘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둘째인 태진이의 꿈은 항상 외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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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부외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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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부외과의사. 태진이에게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흉부외과 찾을 일이 분명히 있을 때 정태진이를 찾아야 될 날이 올 줄로 압니다. 저도 잘 보이려고 생각합니다. 의학 드라마의 꽃은요, 수술하는 장면이에요. 아주 날카로운 칼로 미스 잘라냈죠. 작년에 암 수술을 하신 우리 전회성 성도가 있습니다. 육체의 수술은요,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서 잘라내면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념은 무엇으로 수술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무엇으로도 수술할 길이 없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은 말씀으로 수술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예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시겠다. 너 수술해야 산다고, 수술해야 건강하다고 얘기하시는데 도망가시겠습니까? 도망가면 더 악화될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내어드리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수술하고 깨끗하게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사람,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혼돈스러운 부분을 잠재우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